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외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한 점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하루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하고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뭐 축구하고 야구 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축구 야구 경기 보는 걸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스포츠를 하는 걸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선수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익사이팅해지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경기들이 훨씬 더 고조화되고 익사이팅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국제적으로 경기를 할 때, 뭐 월드컵이나 또 우리 또 베이스볼 월드컵도 있지 않습니까? 야구 월드컵. 이제 그런 것들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과장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해외에 사는 저 같은 동포들도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경기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경기를 할 때 그것은 경기 이상으로 고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정말 개인적이고 되게 퍼스널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 한국은 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경기를 보는 우리의 마음과 이 정신 상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죠. 사실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할 때는 야 최선을 다해서 이기자.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게임을 할 때는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선 그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일본을 상대로 경기를 할 때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치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또 정말 피부로도 느껴집니다. 사실 뭐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뭐 분단되거나 뭐 분리되거나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특히 이런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할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일본의 그 만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 역사를 배운 사람이고 또한 저는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로부터 뭐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일제 시대 때에 보시고 또 겪으셨던 얘기를 좀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사나 이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겠죠. 저는 또 일본 친구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 대한 그런 악감정은 없는데 경기를 할 때는 저도 이기자라는 그런 화이팅 정신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런 좀 이상한 이러한 좀 분단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갓난아기였을 때 애굽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애굽 왕의 딸의 손에서 자라게 되고 이 애굽의 왕자로 크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모세의 그 심경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장성하고 나서 오늘 말씀 11절이죠. 다 장성하고 나서의 모세의 모습은 확실히 뭔가 좀 이 애굽과 히브리에 대한 그 분단이 된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긴 했지만 애굽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말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능하고 이 힘도 아마 좋았을 거라고요. 파워풀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40살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40살이 된 모세가 바라봤을 때에 아마 자라오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억압이나 박해를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마음과 이 모세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과 히브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1절만 봐도 여기에 이 모세는 완전히 히브리 사람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이 11절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이 11절만 봐도 벌써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컸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다른 히브리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죠.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컸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통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고 그리고 말과 모든 거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는 칭찬받을 만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고 자기 형제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항상 늘 생각하고 있었고 뿌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뭔가를 좀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서 건져내실 거라는 생각, 노예의 제도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모세의 입장은 우리가 칭찬할만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왕자인 거예요.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친애굽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사람 말 듣고 싶을까요? 우리도 뭐 친일파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친애굽한 거죠.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들의 이 자세가 모세를 향한 그들의 자세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했던 히브리인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건져낼 것이다, 구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외국의 동네 미디안으로 가버립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애굽이 그를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히브리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했던 그 약속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모세는 자기 형제들,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완전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것, 완전히 외국인이 된 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기다리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모세 자신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백성, 자기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해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이 포인트를 놓쳤고 이스라엘도 이 포인트를 놓쳤던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라는 포인트를 건너뛰어서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갔으니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우리도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할 때가 있죠. 내 사역, 내 교회, 나의 일,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나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이것은 단지 교회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이 확장되는 게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대감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기대감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이렇게 나눠서 부르긴 하지만 세상 일도 교회 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아멘 하시고 따라가시고 순종과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 세상 일 우리가 분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